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제가 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땡땡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땡땡이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보겠느냐라는 단어가 의도를 가지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가치, 종교, 사람,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확고하게 진리로 믿고 있는 개인적 심리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확신, 이제 그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의지인데 원래 그 뜻을 더 찾아보니까 신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 성취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나 이해를 믿음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 그들이 신들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피스티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하시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읽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고 이 기억절에 이 노상 나오는 이 단골 굉장히 그 저자들이 갖다 쓰기 좋아하는 기억절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쁘시다는 뜻은 흡족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찾는다고요? 믿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계시다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표현이 더 맞아요. He i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분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사단도 이것을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어요? 그럼 사단이 믿는 것 말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나?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요. 이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시 누구에게 상속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는데, 여기에 헬라어의 헬라의 이 단어가 뭐냐면 미스타 포토테스라는 복잡한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제공된 용역,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해서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뭐 주신다고 믿었냐면 상 주신다고 믿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성경 공부와 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상은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언제 주실까요? 주실 시간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 방법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잘못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합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열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뭐 눈앞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는데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었겠죠. 홍해가 갈라질 때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음이 팍팍 들어요. 그렇죠? 자, 정말 이 무시무시했던 애굽의 군인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데 하나님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는요? 생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이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깁니다. 막 믿음이 막 커졌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성소에 대한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옴이 더딤을 봤어요. 며칠 있었냐면
40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쯤 기도하고 안 오면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저런 돌산이래요. 안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이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해져요. 왜?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는 건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묻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죽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거기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면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 봤다면 굶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해주셔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진짜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사라집니까?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도움이 왔을 때, 필요가 채워졌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 같지도 않을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흐려지면서 사라지는 걸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화이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고 아론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무엇인가 그들을 인도할 눈에 보일 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던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뭔가 잡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적인 문제에는 천재나 바보나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한지 탁월하지 않은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안 많이 했는지, 여러분의 어떤 거랑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는 건 너무나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기들이요, 아직 성숙하기 전에 엄마가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막 웁니다. 왜 우냐면 얘네들은 아직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쪽에서 나를 위해서 이유식을 만들고 있거나 젖병을 삶고 있거나 뭔가를 한다라고 믿지를 못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엄마가 부활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일을 해요. 눈에서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질 때는 믿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왜 조급해졌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매일 따라가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광야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하고 두려울 때 조급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표정이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가끔 이런 표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미국 오면 정말 원치 않아도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릴 때 여러분 앞에서 하염없이 누군가 마트에 갔더니 이 종업원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하고 잡담도 해요. 그 얘기는 집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막 기다리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서 있죠. 여러분, 이 전화기 붙잡고는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전화하면 사람이 남았는데 요즘은 사람하고 통화하기까지 보통 짧으면 15분, 30분, 1시간씩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걸 당해도 조급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통제하지도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조급해지고, 여러분, 그럼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게 돼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주실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대신에 내가 뭔가 다른 걸 찾게 되고, 내가 다른 걸 찾다가 찾은 게 뭐냐면 금송아지라는 거.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옛날에 그 사람들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몇 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든 어느 신이 인도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존재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그냥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말고요, 답답하고 앞이 콱 막혀 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교회 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팩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0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뭘 주셨어요? 성소를 지금 주고 계셨죠.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사라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하게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름 아닌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슬픈 빛을 띠고 제자리에 섰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 최근에 있었던 일 모르냐고.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바랬는데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보았고 우리 제자들 중에도 몇 사람이 가서 그렇게 되는 걸 봤는데 예수는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기다렸던 예수,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기대가 다 사라졌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 못 봤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못 봤다고 못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심각한 얘기였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졌을 때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졌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봤고요. 무덤에 장사됐고요. 부활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죠. 여러분, 이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실망했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조급하게 못 기다리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길 원했어요? 성소를 주시길 원했죠. 그 대신에 금송아지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것을 이루시려고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안 보인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안 보인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한 정말 구세주가 되셔서 그들 곁에 계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란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왜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자,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에게 가면 상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이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상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찾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기다린다. 여러분, 왜 기다려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믿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미리 하지 못하고 바빠서 결혼식 날 아침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장으로 오는데 이미 결혼식장에 손님들 다 와 있고 음식 준비 다 있고 다 돼 있는데 차가 막힙니다. 결혼식장에 누가 와야 돼요? 신랑 신부가 와야 되는데 뭐 주례도 와 있고 축가도 와 있고 하객도 쫙 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신랑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늦게 오면 계속 기다릴까요? 밥 먹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면 차례로, 이렇게 체면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축의금 내고 밥 먹고 갑니다. 누구만 기다릴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은 나 중심이에요? 그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상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배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중심이 되어 기다린다면 짜증나고 분노가 쌓이고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몇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2023년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오늘 2023년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더 오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은 한 번도 속히 오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늦게 오실까요? 베드로가 그랬죠. 한 명이라도 더 뭐 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아, 예수님, 난 준비됐고요,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저 사람들은 나도 잘 모르겠고 빨리 갑시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 분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왜?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 같으냐면 저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준비가 되면 오실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때문에 늦게 오신다면 저는 늦게 오시라고 말씀하시고 드리고 싶어요. 왜? 함께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썼냐면 이 독일이 유태인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 지하 수용소의 벽에 어떤 유태인이 가스실에 가서 죽음당하기 전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날 도우실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도, 사라 생각에도 이제 우리 집에는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뭐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나? 여러분,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여러분, 번역이 많이 의역이 됐어요. 자, 믿음의 주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통치자라는 뜻도 있고 창시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누구 때문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믿어야,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완성시키신대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fix your eyes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고정시키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디고 버티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모든 것 견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 생길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뭐 하자? 기다리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 보시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한 기 동안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했습니다. 세천세의 비를 공부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공부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세천사의 기별은 여러분이 다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근데 성도는 뭐가 있대요?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 이 인내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견고하게 서고 확고부동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거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끝까지 남아서 버티는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 왜 하셨겠어요?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감정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과 겸손히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에 그 약속을 적용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실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찾으실 거냐면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누가 믿는지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다가요 지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자고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약속한 건 이루어 주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자 우리는 이제 정말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혼자서 막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도록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찾으시는데,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나아가서 맞이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